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2024년 첫 주부터 이렇게 오려고 마음을 정하고 했는데 지금에서야 이렇게 왔습니다. 마음은 원하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면은 교회 와서 형제 자매들하고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기도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왔는데 진짜 하나님이 참 우리를 참 인도하시고, 또 방금 전에 그 시흥에서 오신 분을 만났어요. 그분은 제가 이렇게 선교에 나와서 충주에 있는 줄로 생각을 하고, 제가 한 번씩 말씀 전하는 걸 듣고 충주에 가서 김정돈 목사를 참 만날까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 만났어요. 누가 하신 일이죠? 예, 하나님이 하시면 너무너무 놀랍고 정말 감사합니다. 예, 성경 말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그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 이 46년 동안 성전을 지었으니까 그것도 적은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 전체에서 특히 헤롯 왕이 허락한 이 성전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전을 가리켜서 헤롯 성전이라고 그렇게 일컫습니다. 여러분들도 예배당을 지어보신 적 있죠? 예, 저도 처음에 이제 마산에서 처음으로 예배당을 지을 때 거기에 온 마음을 진짜 쏟았거든요.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 생각이 나는 게 아니라 예배당 짓는데 벽돌이 어른어른거리고 스티로폼을 어디 가서 사야 싸게 살까, 건축하는데 이제 부족한 부분들을, 그러니까는 말씀이 진짜 안 들어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46년 동안을 온 마음을 다해서 이 성전을 지었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그 성전을 짓다가 죽은 사람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진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렇게 성전을 짓고 그 120평 되는 예배당 하나 지어놨을 때 마음에 흐뭇한 마음,
누구한테 이야기 안 하지만 내가 기쁜 소식 선교에서 처음으로 땅을 서 예배당을 지었다. 이러면 안 돼야 되는데 하는데도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46년 동안 진짜 아름다운 최고의 돌로 성전을 지었으니까 그들의 마음이 헤롯 성전에 마음이 다 빠져 있고 그걸 볼 때마다 얼마나 흐뭇해하겠어요. 특히 여자분들 음식 하나 해놔도 그 먹는 사람이 아무 말 없이 그냥 먹으면은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 집사람이 늘 그러거든요. 당신 음식 먹는 매너가 없다고. 내가 이렇게 온 마음으로 당신의 건강을 위해서 음식을 해주면은 이 맛에 대해서 뭐 맛있다, 감사하다. 기도했잖아, 하나님 앞에. 당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몇십 년을 들어도 그게 잘 안 돼요. 그런데 이 46년 동안 지은 성전, 근데 예수님이 그 성전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헐어버리라. 어릴 적에 그 내과에서 두꺼비집, 두꺼봐, 네 집 저 줄게, 내 집 닫으려고 하는데 짓궂은 친구가 와서 그냥 팍 밟아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거 막 화가 나가지고 제 동생은 짱돌 들고 집에까지 쫓아가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부모들이 종수야 그래도 그게 승이 안 풀려가지고 걔가 직접 나와가지고 잘못했다고 해야지 풀릴 정도인데 그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다 헐어버리라고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막 분하고 진짜 예수님을 돌로 기회만 되면은 쳐 죽이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결국은 그 미운 마음이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폭발이 됐지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나는 무엇을 이렇게 사모하고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나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었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충만하게 살아가고 있나. 내 마음 구석구석을 살피니까 다른 마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야기하면 입을 열면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동안 여러 번 말씀 들었는데 제 마음을 뒤다보면 뭐가 툭툭툭 튀어나와요. 그렇죠? 우리 집사람들 방금 우리 손녀 춤추는 거 그거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마음에 있는 것이 안 하려고 해도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잖아요.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은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참된 성전을 결국은 무너뜨리고 거짓된 그림자인 그 열심에 빠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잖아요.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야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의 의미를 안 것처럼 지금도 내 마음에서 내가 성전을 섬기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가, 내 자신을 참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많이 이렇게 돌아보게 되었었어요.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예수님, 그 당시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은 실제 이제 성경 속에서 유대인들이 지은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을 좀 이해를 해야 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그 해막이 아닌 처음으로 성전을 지은 사람이 누구지요? 솔로몬 왕이지요. 솔로몬 왕. 솔로몬 왕이 그 성전을 지을 때 몇 년 걸려서 성전을 지었습니까? 예? 솔로몬 성전. 예, 7년 걸려서 지었지요. 7년. 그런데 다윗 왕이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한 것이 너무너무 많아서 솔로몬 왕이 보너스로 내 집을 짓는다고 했는데 내 집 짓는 데는 솔로몬 왕이 거하는 집은 몇 년 걸렸어요? 14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솔로몬 성전을 짓는데 더 마음을 더 많이 쏟았을까요? 자기 궁궐을 짓는데 돈과 마음을 더 많이 쏟았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배당을 짓는데 예배당은 50평이고 사택은 100평으로 지었다면 야, 진짜 예배당 잘 지었다. 칭찬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마산 예배당이 그때 120평이었었는데 사택은 방 2칸 그리고 진짜 싱크대, 그러니까 방 2칸이니까 평수로 120평 중에서 20평도 안 돼요, 실제 사탕은. 근데 문제는 처음으로 싱크대를 저희들이 쫙 앞에 긴 싱크대를 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성막 수양회를 마산 예배교회에서 했었는데 사역자들이 전부 다 싱크대 크다고 막 시험이 들었어요. 예? 그뿐만 아니라 와, 사택이 너무너무 좋다. 왜 그 당시 제 동기생들은 사택이 아니라 베냐 칸막이 하고 살고 있는데 벽돌로 된 사택이 한 15평 정도 됐을 거예요. 거기에 살고 있으니까 집이 얼마나 좋아 보였겠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의 마음을 보면은 성전을 짓는데 7년, 14년을 지었으니까 궁궐이 얼마나 아름답고, 그러나 하나님이 성전을 짓는 걸 기뻐하셔서 다윗 왕을 통해서 거기에 필요한 물질이나 온 백성들이 기쁨으로 졌어요. 그거 문제가 안 됐어요. 궁궐을 지은 것에 대해서. 나중엔 결국에 그 궁궐에다가 이방 여인들을 계속 불려가지고 거기 이방 그 여인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갖다가 다 놨지요. 결국은 하나님이 솔로몬 왕에게 나타나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야 솔로몬 왕의 마음을 누가 다 도둑질을 했어요? 왕비들이 다 빼앗아 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나는 일보다도 육신이 원하는 그 욕망에 이끌려 살게 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화가 나서 3번이나 나타나서 솔로몬 왕을 책망을 했지만 결코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도 어떻게 했어요? 다 무너지게 되었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무너지고
이제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 왜?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들이 진짜 그 포로 생활을 하는 그 유대인들의 삶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우리도 일제 치하에서 36년 동안 살아왔던 우리 부모님 세대의 그 삶을 볼 수가 있죠. 저희 어머니는 고등학교를 일본에서 이렇게 나오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상황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물론 공부를 하러 가면서 거기서 일도 하고 했지만은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서 전쟁에 죽고 그랬잖아요. 비참하기를 말할 수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 긴 세월 동안 살면서 특히 학개 스가랴서를 읽어보면은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스룹바벨에게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으라. 그래서 그 성전을 참 지으면서 수없이 많은 그 어려운 문제들이, 대적자들이 엄청 많았어요.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은 그 솔로몬이 지은 성전 크기의 4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을 지은 성전을 본 사람들은 스룹바벨 지은 성전을 보면은 성전 같겠어요? 너무 보잘것없어 보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스룹바벨을 통해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이 돌아와서 회개된 마음으로 성전을 짓는 것을 보고 그렇게 기뻐하시고, 그 포로로 잡혀가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온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 예배 드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그 감사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학개에서 스가랴서를 읽어보면 자세하게 알 수가 있거든요. 다윗 왕이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그는 평생 이 전쟁을 하고 산 왕이잖아요. 전쟁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은금 패물을 이렇게 모았습니다. 원래는 그 당시에 하나님의 성전이 그 해막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궁궐에 있는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진짜 텐트로 된 해막에 있으니까 그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책임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참 짓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는 전쟁 때 피를 많이 흘렸다. 네 아들 솔로몬 왕이 그 성전을 지으리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때 얼만큼 즐거운 마음으로 어떻게 성전을 지었습니까? 우리가 역대상 29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부터 보면,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 가운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고 나그네와 우거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그 전쟁을 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잖아요. 그렇죠? 다윗 왕을 통해서 앞으로 아들 솔로몬이 지을 그 성전의 제도들을 다 준비케 했어요. 하나님도 기뻐하셨고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드린 온 이스라엘 백성도 기뻐하셨고 솔로몬 왕전이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아버지가 짓기를 원했던 성전을 지었을 때 솔로몬 왕도 얼마나 기뻤어요. 그런데 많은 세월이 지나고 나서 그 성전에 하나님이 거할 수 없는 각종 우상으로 각종 다른 신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고 고통스럽고 돌이키기를 바랬지만 끝끝내 해결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솔로몬 성전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서 비참한 삶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이 다시 진짜 나라도 이제 그 없는 그런 상태 속에서 그 성전을 지었을 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기뻐했다는 거죠. 근데 많은 왕들이 또 다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많은 왕들이 그 권세를 가지고 백성을 위해서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권위나 그것을 잘못 사용을 하게 됐죠. 그래서 다시 그 스룹바벨에 지은 성전도 어떻게 됐어요? 다 무너뜨리게 되었습니다. 그거를 다시 이제 지은 성전이 이제 헤롯이 지은 성전이거든요. 이 헤롯이라는 이 왕은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 그는 권모, 술수가 아주 능통한 왕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정치가지요. 특히 정치가 얼마 안 있으면 4월 11일 날 여러분들이 귀중한 한 표를 행사를 하잖아요. 저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어머니 95세인데 내 마음 우리 어머니도 모시고 가서 내가 원하는 사람 가서 투표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참 드는 거예요. 그 권을 갖다가 진짜 나를 위해서 써달라고 국회의원에게 이렇게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모든 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왕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권을 쓴 것이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무시하고 썼을 때 항상 그 왕들에게는 대적자가 일어나고 다시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키게 하면은 또 다시 좋아졌다가 그런 일을 우리가 역대상하를 읽어보면 열왕기 상하를 보면은 그 왕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자세하게 다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끝끝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지 아니하므로 스룹바벨 성전도 무너지게 되고 결국은 헤롯이 그 정치가라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정치를 잘할 수 있을까 연구를 했는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 무너져버린 성전을 그렇게 사모하는구나. 그래서 같이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 무너져버린 이 성전을 다시 지으게 되면 뭐 하기가 좋겠다? 내가 정치하기가 너무 편하겠다. 그래서 결국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이 성전을 지은 것이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해서 지은 것이 오히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그 소식을 듣고 헤롯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마음과 겉이 너무너무 다른 거죠. 만약에 그 당시 유대인들이 마음 중심에 헤롯 왕의 마음을 알았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도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훨씬 더 가까이 가서 선교회 안에 있는 이 선교회를 이끄는 그분들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다면 내가 오랫동안 허송세월을 보내지 아니하고 이 고생 안 했을 텐데 나도 참 눈이 어두웠었구나. 나도 잘못된 길로 간 것처럼 나도 내가 복음을 전한 형제 자매들을 잘못된 길로 많이 참 인도했구나. 참 주님 앞에 내 마음을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은 내 지난 40여 년 동안 선교회 안에서 내가 살아온 삶을 계속 돌아보게 하더라고요. 내가 눈이 밝지 아니하니까 정확하게 하나님 마음과 연합해서 오로지 그 길을 향하지 아니하니까 저도 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저로서 형제 자매들이 제 말 잘 듣고 내가 필요한 거 하면 저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실제 언제 더 하나님하고 내 마음이 가까이 가느냐. 어떨 때 형편적으로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내 마음이 가깝게 참 나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려주는 그 성령의 음성에 이끌렸을 때 진짜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을 수없이 많이 봤거든요. 사실은 제가 처음에 마산에 예배당을 지을 때도 저는 예배당을 짓고 싶은 마음 전혀 없었어요. 또 그 당시에 많은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분들이 예수님 가까우기 얼마 없기 때문에 그리고 다 예수님도 빌려 썼다. 특히 저에게 복음을 전해준 형제님이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많이 들려줬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자식들도 많이 낳지 말자. 또 나라 정책적으로도 맞고. 그래서 더군다나 제가 마산 처음 예배당 지을 때도 여러 사역자들이 이 예배당 지을 돈이면은 개척교회를 4-5개나 하는데 왜 이렇게 예배당을 짓고 생고생을 하면서 이러냐.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도 사실 있었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제가 마산에 부임을 해서 집회를 하려고 하니까 예배당이 너무너무 좁은 거예요. 그래서 집회를 하려고 조금 넓은 곳으로 옮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당시는 이제 복덕방이죠. 자꾸 물으니까 그 복덕방 사람이 언제까지 계속 예배당 옮겨 다니고 살 거냐. 내가 땅을 하나 소개시켜 줄 테니까 좋은 석전동에 땅이 있다. 땅은 엄청 싸다. 걷다가 예배당을 지으라. 전 거절했어요. 그때 저희들이 전세금 5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씩 주고 있었기 때문에 땅을 예배당을 지은다는 것은 제 생각조차 없었어요.
근데 그분이 몇 번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자꾸 듣다 보니까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참 우리가 집회를 하기 위해서 예배당을 옮겨야 하는데 이런 이야기가 자꾸 들려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제가 마음을 정하고 가덕도라는 그 기도원에 금식 기도를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정확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그랬을 때 정확한 하나님이 제가 창세기부터 쭉 금식 기도를 하면서 읽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그 이야기를 참 보여주시면서 믿음이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답이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는 그들이 들어가면 죽는다. 그때 내 마음에 그 말씀이 들어오면서 아 그렇구나. 예배당 짓는 거 부담스럽고 힘든 일이지만 정말 믿음으로 주를 의지하고 나가게 되면 형제 자매들이 힘을 얻겠구나. 그리고 나중에 땅 주인을 만나고 했을 때 그 감리교의 그 권사님이 제 간증을 듣고는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조상부로부터 받은 땅인데 오늘 자기가 꿈을 꿨는데 자기 땅에서 그 반석이 탁 올라오면서 빛이 거기서 나오더라는 거죠. 대체 이게 뭔가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전도사님 간증을 들어보니까 아 반석은 성경에서 교회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 땅을 주라는 거구나. 원래 그 당시 공시지가만 해도 한 40만 원 되는 땅인데 자기가 반은 연보한다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여기 교회의 권사인데 그러면서 방로로 싸주. 그래도 그것은 엄청 부담스러웠어요. 처음에 그분이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나 되느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전세금 500만 원밖에 없다. 진짜 거의 나중엔 자식들이 와가지고 어머니 정신 나갔습니까? 이 땅이 공시지가만 해도 30만 원인데 이렇게 싸게 주면 됩니까? 나 연보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분들에게 보여줬어요. 그래서 실제 그 땅을 얻게 되고 또 예배당을 짓게 되었었거든요. 정확한 하나님이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되어졌을 때 너무 아름다운 형제 자매들이 기쁨으로 물질을 드리고 예배당을 정말 지을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헤롯 왕이 성전을 짓는 과정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 속에 나와요? 안 나와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헤롯이 지은 이 성전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전이 아니었었어요. 정치를 목적으로 그 당시에 대제사장과 진짜 이 헤롯 왕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확실하게 헤롯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거기서 섬기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봤을 때 뭐 하고 있었습니다? 장사하고 있어요. 장사. 자, 장사를 하는데 뭘 얻기 위해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장사를 합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장사를 합니까? 예, 어떤 사람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장사한다고 유명한 장사꾼이 있죠. 우리 역사 속에. 대부분의 모든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 돈, 늘 미친다. 내가 미치고 판다 하는데 실제 미치겠어요? 안 미치겠어요? 아니, 그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예, 정치하는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죠. 그래서 결국은 정말 이 헤롯 성전도
무너뜨렸어요? 안 무너뜨렸어요? 무너졌지요. 그죠? 로마의 티토스 장군을 통해서 AD 70년 예루살렘 성과 성전도 다 무너지고 그들은 거의 1900년 동안 전 세계 나라 없이 성전 없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게 되었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성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의 의미를 알았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 또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또 있지요. 고린도 전서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3장 16절입니다.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너희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성전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솔로몬이 지은 성전,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 또 헤롯 왕이 지은 성전, 이 고린도전서에서 우리 몸이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성전이 가장 귀하게 보이겠습니까? 솔로몬이 지은 성전?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 헤롯이 지은 성전? 예수님이 지으신 이 성전, 어느 성전이 제일 귀해요? 예, 연세가 많든 젊든 거듭나신 분,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정말 우리 몸 얼마나 이 귀한 몸입니까? 그렇죠? 예, 그거는 돈으로 계산할, 예수님이 가장 존귀한 예수님 자기 몸을 드리고 피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우리를 성전을 삼기 위해서. 근데 제가 내 몸이 이 귀한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그걸 잠시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아이고, 이제 1년만 지나면 나이가 70이고 듣는 소리는 하부지 우리 손녀딸 할아버지 소리 듣고 어떨 때는 깜빡 잊고 제가 모자를 안 쓰고 가면 할아버지 변신했네 그러면서 루다야, 할아버지 변신한 모습이 더 좋으냐, 어떨 때는 이 잡아가지고 벗겨요. 변신하면서. 그 루다야, 어떤 모습이 더 좋아? 모자 써. 그 모습이 더 좋다는 거예요. 3살짜리 눈에도. 예? 근데 다른 사람들은 더 그러죠. 3살짜리 눈에도 늙어지는 거. 참 서글프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제가 사는 그 아파트에 그 노인 회관에서 65세 이상 거기 회원 가입하라고 그걸 여러 번 봤어요. 근데 전부 다 여자분들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자분이 있으면 좀 친구도 사귀고
기회가 되면 복음도 전하려고 기웃기웃해서 남자분들은 한 번도 못 봤어요. 제가 이제 금요일 날 늘 보기만 하던 산을 올라간다고 혼자 올라갔는데 엄청 가파르더라고요. 보는 거 하고. 그래서 내려오기보다는 올라간다고 한다고 했는데 너무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막 거기서 2시간을 헤매버렸어요. 얼마나 막 제가 고생을 했는지 막 나중에 이제 내려오다가 보니까 남자분들이 몇 분 거기서 땅을 파고 있는 거예요. 뭐 하십니까? 여기 상추 심으려고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길래. 근데 다들 노인들이 남자분인데 힘이 없어요. 그래서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내가 제일 젊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밭을 읽어줬어요. 그러니까 한 분이 젊은이 나이가 몇이요? 그러길래 5, 6년생이라 그러니까 노인 회에 가입해야 되겠네. 그러면서 이제 그거 하고 거기서 노인 회에 이제 가입을 했어요. 이거 젊은 분 와갖고 좋다고. 그 남자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한 달에 열흘은 여기서 점심 먹을 수가 있다고. 그 이야기는 우리 집사람이 제일 좋아할 것 같더라. 왜? 저는 일식이거든요. 하루에 한 번만 잘 먹자. 근데 열흘을 거기서도 먹고 오면은 얼마나, 제가 갔다 와서 이야기하니까 우리 집사람 얼마나 좋아하는지. 나이가 많아서 삼식이는 진짜 미움받습니다. 잘못하면 쫓겨납니다. 진짜 나이 많은 분들 진짜 소망이 없잖아요. 근데 내가 참 구원을 받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이분들이 참 구원받으면 얼마나 기쁩니까? 오늘도 그 시흥에서 온 참 형제님 몇 번 제가 말씀을 듣고, 제가 이제 고향이 충주고 그분도 충주에서 신앙생활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당연히 제가 이제 충주에 있는 줄로 생각을 하고 김종동 목사 좀 만나서 신앙의 교제 좀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오늘 여기서 딱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당장 그분이 자기 집에 신방 와서, 아내가 선교에 다닌 지는 오래됐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열심히 봉사는 하고 하는데 구원 근처도 안 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목사님 만나게 내 안에 구원으로 이끄시려고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안에 참 성령이 계시다. 하나님의 영이 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려지는 음성보다도 우리는 사람의 음성을 듣고, 실제 성경에도 신약 성경의 종에 대한 부분보다도 성령에 대한 말씀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에 이끌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즉시로 어떻게 해요? 육신에 이끌려 살 수밖에 없어요. 저도 실제로 내 가정에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들을 두고 참 기도했을 때 참 불가능한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셔서 아이들이 거할 수 있는 집을 얻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물질이 딱 이렇게 생겨지니까 내 마음이 어디로 옮겨지겠어요? 돈으로 자연히 옮겨지더라고요. 제 생에 그렇게 큰 돈을 만져본 적은 처음이에요.
자, 그 일로 참 마음의 어려움을 참 많이 겪었어요. 지난번에 제가 간증했지요. 4층짜리 상가 빌딩에 수도가 터져가지고 그냥 다 거기서 내 용돈이 한 100만 원 늘 나오는데 완전히 제로가 돼버렸어요. 그때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말씀하시더라고요. 네가 아무것도 없을 때 나를 찾고 나를 의지하는데 훅 불면 없어지는 너 물질을 의지하지. 주님이 분명하게 그 음성을 참 들려주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그 물질을 의지하는 마음, 그런 것들이 하나, 둘 많으면 자꾸 하나님하고 어떻게 해요? 떠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을 지은 솔로몬 왕도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이스라엘의 많은 역대 왕들도 그렇지요. 하나님 외에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고 할 때 그들이 망하잖아요. 지난 수양회 때 사울이 왜 망했다 그랬죠? 다윗은 정확하게 사울 왕이 왜 망한 이유를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뭐 하지 않았다고? 예, 묻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곰곰이 살펴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물었을 때 하나님이 인도했었던 어떤 결과와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내 경험을 의지했을 때 많은 어려움을 겪게 하더라고요. 저희 집사람이 여보 우리가 이사를 30번 했어. 당신 만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30번이야. 어떨 때는 진짜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진짜 옮겨진 적이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아니하고 이러면 좋겠다. 그냥 내 생각을 따라갔을 때 사기꾼도 만나게 되고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참 보여요. 자, 눈에 보이는 건물. 자, 하나님이 그 건물을 통해서 역사를 하셨었어요. 근데 실제로 그곳의 인도자들이 타락했을 때, 왕들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무너뜨리게 됐어요. 교회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자, 이 예배당이라는 것은 실제 거듭난 성도들이 모임을 갖는 장소에 불과하죠. 근데 성도보다도 건물에 더 마음이 있고 건물을 따라갔을 때 어떻게 돼요? 성도들이 상처와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것들을 수없이 많았어요. 왜? 정확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목회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갈지 아니하고 그냥 사람의 말을 따라서 했을 때 그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더라. 우리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옛날 영등포교회 그 큰 땅 사놓고 그 교회 성도들은 지금까지 그 많은 세월 속에 취득세 나가는 일이나 지금도 옛날에 서울제일교회에서 그 비싼 땅, 현대 땅을 샀던 거 지금도 예배당 못 짓고 있는 것이나 또 강릉 지역에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정확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면은 정말 눈에 보이는 그것도 아름답게 쓰여지겠지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이끌려 살지 아니한다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산다면은 우리는 육신에 일어나는 그 정욕, 육신에 이끌려 살 수밖에 정말 없더라. 제가 처음으로 그 이탈리아, 시칠리아, 거기에 옛날에 그 카타콤의 동굴이라는 그 책을 읽어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동대전에서 신앙생활하던 자매가 남편을 따라서 그 시칠리아 그 통신 연구원으로 거기서 일을 하게 됐을 때, 제가 독일 집회 때 갔다가 제가 자매님을 초청을 했는데, 목사님이 오시면 여기 여러 명 복음 전할 사람들이 있고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동차를 타고 이탈리아까지 독일서 그때 남진양 목사님하고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 남편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마침 권호선 목사님하고 학교 선후배 지간에서 잠을 재워서, 권호선 목사님 없었으면 잠도 못 자고 쫓겨날 뻔했어요. 근데 약속이 절대로 우리 집에서 예배 안 하기. 그 조건에 그 집에서 머물고, 이제 마지막에는 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가까워가지고 자기 아내 보러 그 멀리까지 오고, 또 자기한테 복음 전해 주려고 왔으니까 감동을 받아가지고 카타콤 구경이나 하라고, 그 초대교회 때 핍박을 받기 위해서 그 동굴에서 살았던 거기 현장을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완전 지하 무덤이죠, 무덤. 거기 글씨마다 중간중간 무슨 글씨인지 저는 잘 모르니까 안내하는 사람이 주 예수에 어서오시오, 주 예수에 어서오시오, 그 글자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거기서 마음껏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당시 로마 시대 때 가장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는 거기가 제일 안전한 곳이었으니까. 그 길이가 이탈리아 땅에 어떤 길이는 400km까지 되는 그런 땅속으로 굴들이 있대요. 이 땅에 소망이 없으니까 그 당시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 뭐예요? 하늘나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자, 예수님 오늘 오시면 좋겠습니까? 너무 아시지요? 자, 이 땅에 소망이 없으면은 우리가 더 하늘나라 소망이 더 크겠죠, 그죠? 근데 이 땅에 내가 즐기고 내 육신을 즐겁게 하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 예수여 더디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더디 오시옵소서. 그렇게 바뀌겠죠. 참된 소망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예. 진짜 신앙은 어떤 눈에 보이는 사람, 인도자의 말을만 따라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뭐라고 하느냐. 또 진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불편한 마음을 줘요, 안 줘요? 예, 마음에 불편하지요. 자, 부부 사이도 그렇잖아요. 아내가 기뻐하지 않는 것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잠깐 눈치 보이죠? 그렇죠? 그리고 뭔가 말하기가 막 싫지요. 근데 떳떳하고 내가 이거 아내가 기뻐하는 일이다 하면은 어떻게 해요? 따뜻하게 이야기해요. 근데 뭔가 싫어하는 일을 하면 어떻게 해요? 어둡게 일을 하죠. 돈 쓰는 것도 그렇죠. 그렇죠? 우리 집사람이 돈을 쓰는데 이거 남편이 기뻐하는 거다 하면 어떻게 해요? 떳떳하게 이야기하고 쓰겠지요. 근데 이거 남편이 불편하다 하는 것을 마음에서 느끼면 어떻게 해요? 몰래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가까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그렇지요? 돈 잘 벌고 그것만이 아니라 진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감각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을 감각하고, 이 성령님이, 하나님이 진짜 불편한 거 아니냐, 그거를 감각하고 사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요? 근데 그 성령을 불편하게 여기고 말씀을 거스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굳세게 서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마.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사람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너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간증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거듭난 형제 자매들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감각하고 내 안에 성령을 감각하고, 어떨 때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나 기뻐하지 않는 것이냐 할 때는 어떻게 해요? 또 믿음의 형제들에게, 또 내 영적으로 말씀을 인도자 하는 자에게 이런 마음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하고 묻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너무 아름답게 인도하신다는 거죠. 자, 눈에 보이는 성전, 하나님을 섬기게 할 사람들이 성전에 빠져버렸을 때 오히려 죄를 짓게 되었어요. 하나님 성전을 무너뜨리더라고요. 자, 우리 안에 구원받은 거듭난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고 말씀을 듣고 함께 정말 하기 위해서 이 예배당, 이것은 건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얼마든지 무너뜨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옮기면은 더 좋은 건물로 갈 수도 있고 또 작은 건물로,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진정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우리가 참된 성전이라는 거예요. 저도 눈에 보이는 사람의 음성에 이끌려 갔을 때 하나님을 불편해하는 일을 계속하게 되어지더라고요. 그건 하나님의 종이 아니죠. 누구든지 진짜 성령을 불편하게 여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각하게 하겠죠.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해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다면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말씀처럼 그 당시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거듭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런 하나님을 감각할 때 가장 행복하고 또 성령이 진짜 일을 하시는 것을 정말 보게 되어지거든요. 예, 오늘 이렇게 형제 자매들과 함께 예배도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시흥에 있는 그 형제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분이 다음 주에 오실 수도 있고, 저도 딱 하나님이 진짜 이분의 하나님이 기도를 참 들어주셨구나, 저는 진짜 생각지도 참 못했거든요. 그래서 머지않아서 하나님이 그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얻으리라는 그 말씀을 따라서 또 자녀들을 또 우리 대전교회와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정말 그 딸이 구원을 받고 손주 손녀도 그 구원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머지않아 정말 그 형제님의 아내도 구원을 받아서 간증할 기대가 됩니까? 안 됩니까? 예, 하나님이 정말 일을 하시거든요. 하여간 저희들이 시흥에 있지만 송도의 성경 공부를 통해서 거의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말씀 앞에 견고하게 참 세워지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